서로 한번 축복하실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2016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한 인간의 탄생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환영하고,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환영을 하고 축하를 하고 축복을 하는 탄생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에 나오는 분이나 그렇지 않는 분이나 세상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성탄을 축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전 지구촌적인 그런 하나의 축제의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 앞에도 이렇게 프랑카드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절 앞에 뭐라고 붙여 있느냐면 성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자, 한 번에 이제 새로운 가족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가족이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신 이유가 아주 특이합니다. 절에 갔더니 절의 주지스님이 교회로 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주지스님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분을 교회로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지스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 한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주지스님이 하는 말이 뭐려? 다 같이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지금 이제 그 문화가 사라졌습니다만은 새벽송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셔요? 좋은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 날 행사 마치고 그때부터 온 집을 다니면서 그제 그 집 앞에 딱 서서 어떤 노래 불렀죠? 기쁘다고. 이제 그 찬송을 그 새벽에 같이 그렇게 불렀는데 어느 한 시골 교회에서 이제 성탄 새벽송을 위해서 쭉 이렇게 돌다가 교회 안 나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 사시는 집 앞에 딱 서서 큰 소리로 기쁘다고 좋으셨네 만백성 맞으라 예수 탄생, 그 찬송을 딱 부르니까 할아버지가 문을 딱 열고 하는 말이 지금 무슨 소리냐고,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다고, 이게 아기 탄생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아기가 있느냐 뭐 그런 투로 이렇게 할아버지가 역성을 낸 그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를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마태나 누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도 족보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 속에 왜 마태, 마가, 누가가 좀 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서에 대한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면 마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 영어로 말하면 슬레이브죠, 노예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보시면은 거의 3분의 2의 내용이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감당해 주신 예수님, 그 모습이 마가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가 무슨 족보가 필요해요? 여러분, 노예가 종이 무슨 생일을 찾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나 족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누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인자로 보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아들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족보, 그것을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역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또 마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방박사 그림을 여기다가 붙여놨습니다만은 전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오잖아요. 저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온 이유는 왕을 보기 위해서.
이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는 왕 중에 왕이기 때문에 족보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1장에 보시면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낳고 낙보, 이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이 마태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오늘 이제 성경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속에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십니다. 18절입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으로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렇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자 보세요. 그분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마리아죠.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이었고요. 그 마리아와 요셉의 사이가 무슨 사이였느냐면 약혼한 사이. 저게 약혼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해서 약혼한 것은 맞는데 그 당시에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법적인 구속력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혼했다가 약혼을 파혼할 의사가 있으면은 법정에 가서 재판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약혼을 파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약혼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약혼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서로 시간을 갖습니다. 그 1년 동안에 남자는 무엇 하느냐면 본인들이 살 집을 장만을 해요. 그리고 여자는 그 1년 동안에 결혼식에 필요한 비용을 준비하고 애복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혼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 결혼하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아직 부부의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정식으로서의 부부의 어떤 합방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동침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충격 중에 충격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상식이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임신을 합니까? 무슨 관계가 있어야 임신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을까?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면 요셉이 들은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들은 이 요셉이 충격을 받아요. 생각이 얼마나 복잡할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이것을 지금 본인 스스로가 경험한 사건도 아니고 그래서 요셉의 머리가 아주 복잡한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이야기는 점잖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점잖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떠들썩하게 이것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마리아에게 욕을 끼치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욕먹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을 하려고 해요. 바로 이 순간에 누가복음이 그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임신 사실을 누가 1장에 보시면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신방을 와요. 신방을 와서 마리아에게 너무 기가 막힌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해줍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28절이에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주느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거기에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고 있어요. 첫째로 은혜를 받은 자.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무슨 은혜를 받은 건가? 지금 은혜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 이것은 소문나면 그 마을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소문이 나면 마리아 인생은 끝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무슨 은혜를 마리아가 받았을까? 지금 마리아 몸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의 잉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나 혼자 산 것이 아니라 나하고 누구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마리아 속에 누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마리아에게 그래, 네가 은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게 될 것이지만은 지금 마리아 속에 누가 계시느냐면 예수님이 계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수 있는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 최고로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보시면서 그래, 당신이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이 성탄의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밖에다 세워놓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으로만 우리가 상상하고 끝나지 말고 항상 내 심장처럼 내 안에 내가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민족을 다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들어 쓰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요. 이 성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꼭 계셔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샬롬 그래요. 샬롬.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왜 지금 걱정과 불안, 염려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2017년 지금 새해를 앞에 두고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이, 염려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경제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그리고 걱정스러운 그런 경제 지표들이 너무 많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걱정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해를 앞에 두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할지어다. 샬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 말씀과 축복을 주신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평강과 샬롬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축복을 부활하시고 나서 그 두 가지의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가브리엘이 신방을 와서 마리아에게 편안할지어다. 샬롬의 축복, 샬롬. 그리고 세 번째 주신 메시지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았고 새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도 지켜주실 줄로 믿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들어도 극복할 수 있고 어두워도 빛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바로 그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그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에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네 번째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야 우리가 던진 것은 3명인데 왜 네 번째 사람이 보이느냐.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어요. 임마누엘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하지도 않고 그 왕이 공포한 법령을 어기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다니엘을 들어서 사자굴 속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사자굴 속에 누가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풀물불 속이라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요. 그래서 마리아의 그 임신의 사실을 놓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안 되겠다, 이거 정리하자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20절의 말씀, 메시지라고는 성경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저하지 말고 결혼하여라. 왜? 지금 약혼을 파괴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고 마리아하고 결혼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그 지금 마리아 몸속에 있는 것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요셉, 네가 모르는 남자의 관계 속에서 잉태한 그 생명이 아니라 그 마리아 몸속에 있는 그 생명은 누구 씨? 하나님의 씨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땅의 씨가 아니고 어떤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그게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몸속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때 성탄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그 메시지를 요셉에게 준 거예요. 사람의 씨가 아니다, 하나님의 씨다. 그러면서 21절에 그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름을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지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줘요. 그러면 이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땅에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하늘에서 준 이름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하늘에서 준 이름. 이 세상의 모든 이름들은 다 땅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름을 줍니다. 그 어디서 나온 거예요? 땅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집사람 고민하다가 솔이라고 지었어요. 솔. 영어로는 S-O-U-L, 소울, 영혼이라고 하는 뜻이고, 한국말로는 솔 하면은 소나무잖아요. 소나무. 그래서 영혼과 소나무 어떻게 매치를 시켰느냐면 그것이 푸르른 색깔. 그래서 영혼이 푸르렀으면 좋겠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푸른 색깔로 그렇게 파릇파릇 솟아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국의 소나무처럼 그래서 푸르른 그런 영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꼭 그 중간에 이름 하나를 더 집어넣어요. 그래서 소울 그린 차 그렇게 지은 거예요. 영혼이 푸르렀으면 좋겠다. 그 저하고 집사람하고 고민하고 머리털 2개 빠지고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지을 때 라틴 말로 지을까, 히브리어로 지을까,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어 감각을 다 동원을 해서 어떤 이름을 지을까 그러다가 둘이 합의를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건 땅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땅에서. 근데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거기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예수라고 하는 말을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하고 같은 그 이름이 구약 히브리어의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 그거예요. 제가 예수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렇게 대답하셔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렇게 하세요. 저는 답을 다 가르쳐주고 묻습니다.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100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광범하게 쓰는 말입니다. 영어로 salvation이라고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구원이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군사적으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에 어떤 질병이 들었을 때에도 구원이 필요하고, 모든 것들 속에 다 구원이 필요해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죄로부터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재해석을 했느냐면 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림. 그러니까 여기 예수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살림이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게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림꾼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 살려주셔요. 크게 아멘. 예수 믿으면 하나님 살려주셔요. 죄로부터도 살려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가정도 예수님 믿으면 가정 하나님이 든든하게 살려주셔요. 부부의 관계도 살려주시고,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예수 믿으면 그 고통 속에서 살려주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살림꾼이 되어 주셔서 우리 사업도 먹고 살만하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림꾼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탄절은 살림꾼이 이 세상에 오신 날, 그게 성탄절.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여기 죄로부터 구원할 분이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누구를 죄로부터 구원하느냐면 자기 백성입니다. 영어로 His people, 자기 백성.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 보실 때 예수님의 백성이 있고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누가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내 안에. 그래서 이 성탄에 꼭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캐나다 온타리오라고 하는 그 지역에 미션 스쿨이라고 해서 기독교회 계통에서 세운 학교가 있었어요. 초등학교가. 그래서 이제 성탄에 뭘 했느냐면 성탄 축하, 어제 우리 저녁에 했던 것처럼 성탄 축하를 계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전교생이 다 참여하는 드라마를 하나 계획하고 준비를 했어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 참여해서 다 역할을 따라서 드라마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한 가지 고민이, 랄프라고 하는 한 학생 때문에 고민이 됐어요. 그 학생은 정신 박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이 없어요. 또 하나, 말이 어눌합니다. 그리고 행동 자체가 느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교생이 다 참석하는 드라마인데 이 친구 하나만 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데 이 친구를 그 드라마의 역할을 맡기면 연극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은
가장 쉬우면서도 대사가 없는 거, 잠깐 나와서 잠깐 하고 들어가는 거, 그것을 맡기자 해가지고 이 랄프에게 무슨 역할을 맡겼느냐면 여관방 주인 역할을 맡겼어요. 만삭이 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막 문을 막 놓고 하는 거예요. 막 놓고 하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내 아내가 금방 아기가 나오려고 그런다. 방이 있느냐고. 그러면 이 랄프라고 하는 이 친구가 딱 두 마디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을 하면 되느냐면 영어로 no vacancy.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방 없어요, 그 말이에요. 방 없어요, 그 말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사를 딱 세 마디 하고 문 딱 닫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목이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초조하죠. 저 랄프, 저 친구가 제대로 할까? 드디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나타났어요. 막 울면서 막 다급한 심정으로 요셉이 막 하소연을 합니다. 막 그러면서 지금 금방 아기가 나오려고 한다고. 방에 있으면 제발 좀 우리 아내 좀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연습한 대로 랄프가 목소리 러브백켄 방 없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걸 딱 3번 해야 되거든요. 방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역할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막 더 애걸을 하게 제발 좀 우리 마리아 이 애기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랄프가 방 없어요. 두 번째까지 잘한 거예요. 이제 한 번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다 그냥 더 간절한 목소리 그러니까 갑자기 랄프가 하는 말이 아이 그래요 그러면 빨리 들어오세요.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폭소 같아요. 폭소가. 그러면서 연극은 엉망이 됐죠. 왜? 방 없어요 하고 문 닫고 가야 그 다음 장면이 진행이 되는데 방 있어요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극이 진행이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연극은 엉망이 됐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성도들 마음속에 감동이 온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내가 예수님을 쫓아낸 적은 없는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실 수 있는 방이 없다고 주님을 거절한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에 참여한 분들이 너무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도록 내 방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구나. 그래요.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 속에 있고 그 예수님이 꼭 내 방에 모시고 새해를 희망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실까요?